저는 연세들이 좀 드셔서 간주할 때 한 명은 나오겠지. 그랬더니 탁 맞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인사하기 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할까 합니다. 갈라페 회원이기도 하신데 황순규 집사님이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었는데 내일 암 수술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교회 전체에. 그런데 임경숙 집사님이라고, 임경숙 A, B가 있는데 B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암 수술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김지선 집사라고 젊은 집사인데 이제 30대인데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암 수술을 한번 했었고 다시 재발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항암제도 듣지를 않아서 지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젊은 집사예요. 이제 30대인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밖에도 이제 윤춘자 권사님도 암 수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최근에 이 세 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이 많지만 이 암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간 황순규 집사님, 임경숙 B 집사님, 그리고 김지선 집사님,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주여,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라고. 또 제가 아까 아침에도 한 분 또 기도했었는데 윤재순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2번이나 이렇게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들은 네 분이에요. 네 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천천히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자유오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하나님 부족한 것을 보시지 마시고 아버지 향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 가운데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전혀 잘잘못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뒤를 이어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남의 잘못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이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만 하는 자의 삶도 옳지 않지만 무분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서 다 비판만 하는 삶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냥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참 올바로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비판만 하고 사는 것 이것도 안 되거든요. 올바로 분별하고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성도에게 중요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언급을 하고 9절에서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문제를 가진 사람, 신앙의 문제를 가진 사람 기록되고 있고 또 요한이 칭찬하는 사람이 12절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 그 성도의 모습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그 가이오하고 연결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를 볼 때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권면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가이오하고 관계돼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역시 나옵니다. 1절 2절에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들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 3번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제 변형이 돼서 3번 나오고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 장로라는 것은 그 장로라는 것, 제가 요한 2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1세기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인 나는 하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장로, 특별한 어떤 한 장로를 말해요. 많은 장로님들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장로인 나는 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여기서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4명 정도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꼭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초대교회에. 단지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 교회에 살았던 한참 신실한 성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1세기 공동체, 이 초대교회에 참 신실했던 성도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에게 하는 편지가 곧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뒷부분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우리 개정개혁에 번역을 했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뒷부분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번역이 좀 그렇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게 옳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 요한이 참 사랑하는 가이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이게 3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서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많아요? 미워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이걸 놓고 보면 여러분 눈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미워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 행동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군요. 이 외적인 이런 걸 보다 보면 때로는 내 눈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것, 행동한 것, 나한테 대한 것, 이걸로 따지보면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같은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성도들이 먼저는 사랑에 관한 훈련을 해야 된다. 사랑 훈련을 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외적인 조건을 볼 때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싫어.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키가 작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사랑한다. 나는 저런 얼굴 형태가 싫거든. 그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외적인 조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다가 탤런트는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모두가 선한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 많은 것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문제 많은 것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을까요? 상당한 문제를 가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파 문제니 음행 문제니 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합니다. 이 훈련이에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딱 한번 둘러보시고 저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네. 그래도 사랑을 훈련해야지. 하셔야 된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의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봐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알아요. 어떤 분은 누구를 싫어하고 다 알아야 되죠. 대충.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붙여주셨을까요? 같은 공동체에 사랑을 훈련하라고. 주님이 사랑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아멘하네.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유 있어. 저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네. 훈련하라는 거. 저는 다 마음에 들까요? 저는 상암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이 100% 보기만 하면 막 마음이 흡족할까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저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먼저 훈련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성도를 사랑할 때 진리를 떠나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걸 동시에 보여줘요. 진리를 떠나서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랑장이라는 건 알고 있죠. 사랑은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사랑이에요. 의를 놓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놓친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동시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도록 추구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도록.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마음에 들어도요, 함께 우리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사랑을 나눕시다.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죠? 진리 안에서, 제가 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훈련해 나가시고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훈련해 나가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 되도록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여러분 아주 참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찬양할 때도 이게 나오던데 여러분 어떻게 이 2절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 3서 2절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로 사용하는 데 실패하도록 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의 해석처럼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상태,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어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잘 된다는 단어예요. 잘 된다. 물론 뭐 일이 잘 된다, 번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오늘 낮 예배 때도 두 단어가 합성된 거 나왔는데 여기도 두 단어가 합성된데 하나는 유오라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은, 옳은, 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길로 이끌다, 좋은 길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됐다, 옳은 길로 이끌었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잘 이끌어줬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끌었다. 가이오가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옳은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영혼을 잘 관리해서 좋은 길로, 영혼이 좋은 길로 잘 이끌었다. 이것은 이미 이룬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강건하다 이 단어는요, 강건하다 그러면 물론 몸이 건강한 거 해당돼요. 그런데 강건하다는 단어는 마음과 몸이 건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마음과 몸이 건전하다, 이게 바로 강건하다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 중에 유명한 번역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이 septuagin트에서는 이 단어를 무엇의 역으로 썼냐면 샬롬의 역으로 썼어요. 샬롬의 역으로 썼어요. 건전하다는 거예요. 잘 자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아주 건전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참 많이 이 부분을 오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박자 축복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한 걸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내 영혼을 옳은 길로 잘 이끈 것 같이 너의 모든 것들을 옳은 길로 잘 이끌기를 바라고 마음과 몸을 건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노라. 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영혼을 옳은 길로 지금까지 잘 이끌고 왔던 것처럼 네가 모든 것들을 옳은 길로 잘 이끌고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샬롬으로 잘 유지되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했어요. 성도로서 그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을 잘 성도답게 관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아주 건전한 성도의 모습,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졸리세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니까 누구의 표현처럼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가이오의 신앙 상태가 아주 건전했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건전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마음과 몸도 건전하기를 바란다는 간청 겸 인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나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바라보고 기뻐한다. 가이오의 그 건전한 상태, 진리 안에서 건전한 상태를 내가 기뻐한다. 이게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딱 요 2절만 딱 잘라놓고 우리 개혁판 버전만 딱 바라고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이끄는, 건전하게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모든 삶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든 삶에서 이런 건전하게 잘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샬롬의 상태, 건전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인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